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건강검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꼭 집에 한번 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권하시기에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차 마시러 갔을까요? 목사로서 신방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집에 서는 순간 거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분을 잘 아는데 참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몸 움직이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운동을 제일 싫어하셔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저는 헬스장 하나 차린 줄 알았습니다. 뭐 턱걸이부터 아령 별게 다 있는 거, 집에 놓을 수 있는 걸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 집사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분께서 참 멋쩍은 듯이 뒷꼭지를 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건강검진 그 결과 들어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응급실에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약 먹고 위험한 증세는 다스리고, 약만 먹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몸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셔야 된다고. 그게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래 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일단 그분은 운동용품부터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죠. 뭐 나중에 빨래거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한 체질이 되지 못하면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건강하게 내 몸을 운동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와 너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해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올해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몸하고 똑같이요, 관리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교회도 믿음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는 검진을 해봐야 되겠고요, 진단을 내려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 약을 잘 드시고, 또한 약과 함께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체질, 교회 체질에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구약과 신약으로 처방해 주십니다. 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우리 믿음의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꾸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길이고 답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 고속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답입니다. 우리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체질을 살펴서 예수님의 체질을 나의 체질로, 우리 교회 체질로 삼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 새해에 또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체질을 좀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흔히 사상 체질로 우리 몸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상 체질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내용이 몇 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체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것 위하여 왔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 선언문이라고도 우리는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체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워서 나의 체질, 우리의 체질을 예수님 체질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체질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체질은 전도하는 체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 참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머리도 똑똑하시고 사는 관계도 참 좋으신데 딱 하나 알고는 있지만 안 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여러분, 전도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시작이잖아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 주님께서 다 내쫓으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모습들, 그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뭐지? 저 사람은 누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37절 말씀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저께 하신 일 있죠. 그 사람들이 보고 온 동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 한번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런 보고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드디어 무명 시절 벗고 스타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인기가 짱이구나,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 언뜻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떴습니다. 예수님 이제 꽃길만 열렸습니다. 이런 보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런 말을 우리는요 전문 용어로 초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막 들썩들썩, 아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잘 된다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우리 옆 동네로 가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몇 번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됐는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전도가 체질이 돼 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 예수님 좋아서 오는 것 아니란 거 압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팬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구름같이 몰리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하면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 예수님 내팽개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맨 뒤로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누구에게 최종 판결을 받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낸 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기잖아요.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게 팬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웃 마을로 가자. 가서 뭐하러요? 거기서도 전도하자.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흔들 수 없었구나. 이건 단순히 머리에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있는, 전도가 체질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전도하는 체질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건수만 생기면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할 이유만 찾아요.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막상요, 이게 체질이 안 되면요, 전도 안 해야 될 핑곗거리만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주인집이라서 내가 전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안 되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라서 안 되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말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안 되겠고, 추리다 보니까요, 결론은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체질, 이 전도 체질이 안 돼 있는 부실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믿음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전도 체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전도 체질이잖아요. 환경,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닮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말로는 닮는다면서 왜 예수님 체질은 닮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체질이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뒤에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올 때는 내가입니다. 단수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홀로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전도하러 갈 때는요, 나도 가지만 너도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돼버렸어요. 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자들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사람들하고 놀아라. 나만 전도하러 갈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도 가자. 교회에 함께 가자. 우리가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진짜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믿음으로 건강한 체질로 개선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아픈 사람 고치라고 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가 있는 이유가 뭐죠?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게 교회 1번 아닙니까? 병원이 환자를 고치지 않아, 학교인데 가르치지 않아,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 성도라는데 전도하지 않아,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체질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몸이 전도 체질로, 우리 교회가 전도 체질로 바뀔 수 있기를 우리가 올해도 결단하며 달려가는 한 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체질은 섬기는 체질이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도 섬김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 몇 푼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지원금 조금 주고 나 너 도와줬다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입니다. 그것도 내어주는 대상이 영웅 호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 시대 고관 백작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섬기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육신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체질을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에 3년만 섬기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섬김이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섬김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체질이 예수님은 섬김의 체질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듣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요, 예수님 닮아가면 잘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린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나 예수 잘 믿는 걸로 막 잣대를 대려고 하지.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어.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 줄 알아? 이런 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네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너의 체질이 옛날에는 세상 체질에서 이제는 예수님 체질로 바뀌었냐? 체질을 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물론 며칠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체질이 그러하니 나도 예수님의 체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 한 번의 행동이 반복이 되면 이런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의 다른 말이 체질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게 이미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과거와 다르게 워낙 세월이 빨리 모든 것이 급변하다 보니까 좀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대하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과거에 젊은 시절 지나오셨지만 그때는 사회 변화가 천천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M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우리 MZ세대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를 말하겠지요. 이 젊은 세대의 생각과 이 행동이 기존의 어른들이 볼 때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MZ세대가 말을 할 때 끝에 요자를 잘 붙인답니다. 특별히 3가지 요자가 붙는데요. 요게 많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도 MZ세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요자가 붙을까요? 어느 회사에 부장님이 젊은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업무를 맡깁니다. 이것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러자 그 MZ 신입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요? 내가요? 왜요? 요새 요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나보고 하라고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는다는 거죠. 이 회사 부장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근데 본인은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근데 이게 세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벌써 MZ 세대의 길을 걷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전도회 또 이런 부서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없던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요? 우리가요? 이걸 왜 해야 되죠? 이런 반응이 우리 믿음의 현장에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세대에 믿음 생활 한다고, 이런 세대에서 교회 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든 교회든 섬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예스러운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섬김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너무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 말은 곧 뭐죠? 내 안에 섬김의 체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체질인데 내가 예수 믿노라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섬김의 기회가 딱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걸요? 우리가요? 왜요? 이게 먼저 나와요. 섬김을 잃어버린 세태의 반영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잃어버린 이 섬김의 체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체질입니다. 그것은 기도 체질입니다. 앞서 2가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섬김, 내가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기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와 섬김을 위한 가장 바탕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 체질, 예수님의 기본 체질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체질 위에 전도가 되고 이 기도의 체질 위에 섬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할까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바르게 기도하는데 왜 섬기지 않겠어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요? 내가요? 왜요? 이렇게 반문할까요? 오늘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쳐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스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야말로 꽃길만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 고백하면 사람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 가자.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예수님 기회가 되면 늘 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34절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의 이야기, 37절 베드로의 고백, 그 사이에 보면 35절이 있어요. 그 35절의 내용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사람들은 그냥 눈이 동그래 예수님 찾기 바쁜데 제자 베드로도 지금 신이 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 뭔가 되려는가 보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이에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기도가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체질이니 전도가 자연스럽고 기도가 체질이니 섬김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체질의 바탕, 기본 체질은 기도 체질이었다. 오늘 우리가 왜 부실한 체질이 됐을까요? 가장 바탕이 되는 기도가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약한 체질이 되고 만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의 약함입니다. 제가요, 보기보다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추위만 오면요, 제가 일단 바짝 긴장이 됩니다. 너무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제 어머니 계실 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지?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아마 내가 산삼 먹고 인삼 먹고 너에게 젖 먹였으면 네가 추위를 안 탔을 텐데 엄마가 그냥 무시 먹고 그 무시 젖 먹어서 네가 힘이 없나 보다. 네가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 차라리 도라지라도 먹었더라면. 저희 어머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시 젖 먹고 자라서 제 기본 기초 체질이 약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기본, 내 몸이 기본이 좀 약한 바탕이 좀 있구나. 내가 무시 체질이라서. 무시 아시죠? 무입니다. 혹시 또 못 알아듣실까 봐. 예.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달리기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달릴 때마다 항상 앞에 몇 명이 있는지 다 알고요. 옆에 우리 엄마가 어디 앉아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발이 잘 안 띄어져요. 나중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갔는데 학교 운동회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빠, 왜? 나는 왜 달리기를 하면 조금만 뛰면 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되는 거야. 그래, 니는 내 아들 맞구나. 그런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기본 바탕이 약하면요, 다른 강한 것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의 체질로 바탕이 단단하니 사람들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 그 섬기는 것, 속상하다고? 아닙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옆에 있는 제자 누가가 예수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 기도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이쯤 되면 기도하러 가셨지. 예수님 기도가 습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습관이 나의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습관을 내 몸에 배이느냐, 그게 내 체질이라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요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에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또 한편으로는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 목사 맞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 기일이 말고요,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 가정에도 심지어 교회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는 기도가 생략이 돼버렸나요? 새해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에 참 좋은 연초입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건강, 특별히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오늘부터가 아니에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또 음식을 먹는데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맛있는 건 칼로리가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결단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답니다. 나 믿음은 다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도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요, 체질이 약한 거예요. 좋은 체질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좋은 건데 그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교회도요, 그 7 교회 가운데 보면 병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진단받고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고 부족한 것, 올해 믿음의 결단, 예수님의 전도 체질, 나도 전도 체질이 될래. 예수님의 섬김의 체질, 나도 섬김의 체질이 될래. 모든 것의 바탕, 예수님의 기도 체질, 나의 모든 것은 기도가 기본이야 라고 우리가 외치며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체질 개선되어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